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은 자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둘째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수로를 빌려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릴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떠나는 출애굽의 경험은 일종의 구원의 경험, 해방의 경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실수 때문에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비참한 애굽의 노예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구원을 호소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구원자인 모세를 따라 나서기로 작정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백성들이 구원을 호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 나서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은 피상적인 원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 실질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구원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바로는 이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를 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의 굳은 신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지키시고 보존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구원의 영광을 누림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21절 이하에 등장하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두 개의 그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고 또 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런저런 그릇,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을 만들 그런 권리가 없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진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도 혹은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도 만드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2절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혹은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초점은 진노보다는 오히려 긍휼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신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겠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막론하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그런 대상으로 작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오늘까지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다가 중간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지조가 없을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진정한 근본적인 원인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었던 원인도 구원을 폐기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무효할 수 있는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모든 배후의 원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 혹은 선택의 교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정의 교리나 혹은 선택의 교리를 전개할 때 바울 사도는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킬 두 가지의 반론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선택이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버리시는 그 하나님은 공평한 것이냐? 반론을 제기할 것을 미리 예상했습니다. 이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거절하고 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냐 바울은 되묻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든 버리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보존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반열에 선 것, 또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직까지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또 세상 가운데로 떠났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심이, 그 작정하심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